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 각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아랠 것들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며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혹은 또 감사한 것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시 예배에 앞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하나님 봉사자를 위해서 이 시간 힘쓰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옆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자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이든 간에 그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축복하며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중보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비록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방송을 볼 때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치유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족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날 것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며 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안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가 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1절 다시 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 마지막으로 선포해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이름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국 속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앞으로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긴 어두운 터널을 곧 나와서 밝은 빛을 볼 것입니다. 아니, 밝은 빛을 우리 마음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밝은 빛이 이 세상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하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노니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살아계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하나님 밝은 빛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국에, 하나님, 이 코로나와 하나님의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이 시국에 하나님,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징계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침체로 인한 그 시련의 이유와 또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태도에 따라서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영적 침체를 자주 경험하는 원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이 마음이 조금 편치 않는다면 그래 행복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영적 침체라고 또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징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무정하고 가혹하게 대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토록 삶이 고달프고 아프고 힘이 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장 7절 말씀은 특히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서 아들이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징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징계하시고 때리셨다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 사셨다는 말은 구원 얻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한한 세상, 사건과 사고가 너무 많은 이 땅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것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강제로 막 프로그램화 되어가지고 마치 로봇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자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다 보면 성령님의 지시대로 인도대로 따라서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들어오도록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가이드의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아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죄 짓고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다. 그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이 겪는 이 땅,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불행해 보이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아유, 쟤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한때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중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까지 있다라고 30절에 보면 그렇게 밝혀요. 아프고 병들고 혹은 죽는 자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고 지옥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징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화되어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나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곧 시련을 당하면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교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징계는 뭘 것 같습니까? 이 징계가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징계는 옆에서 준성 형제라도 따라해야 되겠다. 징계는 교육이다. 그래요. 징계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통하여 교육받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왜 받아요?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징계할까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육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 손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구약에 보면 정말 그런 예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을 보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숭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물질을 인간들은 더 좋아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물질을 막 탐닉하니까 너희들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뺏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우리 손에서 뺏어가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건강이에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의 교훈들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들고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에요. 나사로처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건강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생활로 혹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 하면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 그는요, 무신론자였습니다. 대단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식이 신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아팠어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나 지성이나 의학이나 그 무엇도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자녀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해요.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예요. 박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핍박받는 이야기들은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돌에 맞아가 죽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을 옷을 다 벗기고 거기다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광야에다 내어 쫓아내는 그런 일들.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이고요, 가죽을 벗겨서 소금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복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문제만 생기더라, 그 불행만 당하더라,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시편 73편에 보면, 3편에 보면 아삽이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잠시 실족할 뻔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러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죽음이에요. 사실은 징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자꾸 언급했는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조금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을 잘못할 때 약해지고 병들고 죽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소위 말하는 불행, 이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거룩이에요. 성화예요. 천국이에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좀 특이한 방법이에요.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자기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 성화와 거룩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혼내고 때리면 반성이라도 할 텐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바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는 이런 호소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가서 좀 따져보고 싶어요. 호소하고 싶어요. 변론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는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숨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오는 그 절망감, 답답함. 그런데요,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고백이 바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이렇게 징계라는 방법,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시켜서 잘못을 바로잡고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상태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사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징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로는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자만이에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영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천에 내가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서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랑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 영적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7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도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이런 영적 교만을 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토요 새벽 예배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토요 새벽 예배는 많이 안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국에서 모임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잘한다 존경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막 자기가 그냥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자만이 하나님도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맥살을 잡고, 야 하나님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나한테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는데요. 거기에 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 영적 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때릴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이에요. 교만과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 체험이 최고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방언 받았어. 방언이 모든 은사 중에 최고요. 방언을 못 받는 것들은 구원도 못 받은 것이요. 어떻게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요, 잘못된 자기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안주예요. 술안주가 아니고요, 자기 만족하면서 잘하기를 거부해버리는 안일한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대.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완벽해. 책망받을 게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장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셨습니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이 실패가, 이 질병이, 이 눈물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을 통해 겸손을 배우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면 그 뒤에는요, 성공을 거두어도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결국에 있어서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받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늘 올려드리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간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일, 착한 일, 대단한 일을 시작하신 후에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 못하고 우리가 안주하고 우리가 잘못될 때 주님은 사랑하지만 때리시고 어루만짐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과 거룩한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대하여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이 눈물과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때에 주님, 우리의 무능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거룩해지도록 연단시켜 간다는 사실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너희들이 그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고 하신 주님, 그 수고의 땀의 결과를 먹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는 이 징계를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손님도 두 분 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습니다만 9월 13일부터 지금 예정입니다. 예정이지만 아마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함께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목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이게 면역이라는 게 너무 약해서 대중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텔레비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또 성전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또 다른 핑계거리를 대고 또 안 모이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제약받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배가 정말 9월 13일부터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혹시 특별한 광고가 있으면 소식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